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맛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또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022 시애틀 주빌리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에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제가 도착을 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애굽에서의 생활, 또 광야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이제 쭉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요즘 시대야말로 우리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축복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땅입니다.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신비한 땅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묘한 매력을 주는 땅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시시한 땅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시고 또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보면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또 영상에 보실 분은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항상 바라보시는 그런 땅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땅이겠어요. 제가 시애틀에 이제 다녀왔는데 시애틀도 보니까 굉장히 아주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이제 그 서부에 있는 도시고 워싱턴주에 속한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 스타벅스
1호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고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가 시작이 됐어요. 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기에 있고 또 세계 최대의 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보잉사도 있고요. 빌 게이츠 뭐 재단도 있고 도시와 자연이 여러분 어우러져 있는 여러분 그런 그 땅 굉장히 경관도 아름답고 또 이 바닷가에 이렇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이 그 좋은 땅을 그 차지해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들이 장애물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는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는 이미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차지하려면 그냥 뭐 입만 벌리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가 그것을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극복해야 좋은 게 오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냥 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초롱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도 정복을 해야 되고 그 안악자성과 같이 강대한 거인족인 이 7족속이 지배를 하고 33개의 부족이 도시를 형성하며 성을 쌓고 있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또 외적인 그런 장애물도 있지만 내적인 장애물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40년 전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두려움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고 40년 이후에 이제 이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된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 이 내적인 두려움과 외부적인 이런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에 여러분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큰 일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조차도 결코 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하기에 뭐 좀 힘든 그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만하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땅을 이제 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가나안 땅의 그 7족속과 33개의 부족을 쫓아내고 그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 그 결과 결국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운 현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아낙 자손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한 자들이 이미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너무 또 겁을 먹을 여러분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가서 밟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구경만 해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대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여러분 범람하는 물이 있어도 전진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독보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지도자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절망이 진짜 참된 소망을 갖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 탈출적인 구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악한 자들 못된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고 모든 여러분 유익하고 괜찮은 것들과 다 그냥 놓치고 평생 그냥 가난하고 찌질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신앙관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그런 그 좋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 뭐 다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가난하게 연예계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냥 뭐 천국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진취적으로 살아가라, 도전하면서 살아가라 이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너희 것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그게 너희 것이 안 된다. 그것을 밟아라, 취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이번에 이 한민족 통일 서밋 우리 시애틀에서 하는 걸 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았고요. 가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아내랑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1년 전서부터 이렇게 부부가 이번에는 한번 같이 가자. 늘 제가 혼자 다니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걸 앞두고 이렇게 코로나에 그동안 잘 피해왔는데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 고민을 하다가 아내는 이제 못 가는 걸로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비행기 일정 다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저 혼자라도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뭐 그 사이에 비행기 값이 뭐 얼마나 많이 또 올랐는지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여행사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하면 뭐 비행기 티켓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시간도 예약하고 또 이렇게 티켓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참 이게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이때 가지 않으면 또 언제 가겠나, 이 경험이 재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어렵게 이제 발걸음을 이제 한번 내디뎌 본 것이,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쉽게 그냥 다녀온 걸로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이 고민과 또 갈등 속에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냥 안 가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발걸음을 이제 한번 이렇게 내디뎌 여러분 본 거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는 이제 참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그걸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삶의 전환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예비해 주셔도 그것을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취하려면은, 우리가 그것에 뭔가 이렇게 외적인 장애도 있고 내부적인 이런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또 외적인 장애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갖고 추격할 때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건 영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느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모든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진격해 가겠냐고요. 40년 전에 못했던 그것을 4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격해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강한 자가 되어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이 흐르는데, 아니 그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는데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냥 7바퀴 돌고 야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전략은 어디서 나와요? 전략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게 관건인 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해도 그거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전략을 짜고 네가 뭘 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제가 두 가지를 얻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이제 시애틀에 도착을 이제 해서 이제 월요일 저녁 때서부터 만찬이 시작되고 화요일 또 이제 수요일 이제 목요일까지 쭉 이제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화요일 저녁에 이제 강사는 우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저녁 강사셨어요.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이제 수요일 날 원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브라질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오시게 되고, 시애틀에서 오랫동안 또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오대원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자마자 들은 이야기는 오대원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귀한 어르신인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 강사로 섬길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저한테 떨어졌어요. 이병철 목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들도 있고 독일에서 오신 우리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도 계시고 연배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륜도 많은데 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결정이 여러분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일도 아주 그 세미나 오전에 세미나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 참 시애틀 이 형제 교회가
그 50년이 되어졌는데요. 이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후임으로 가셔서 구석에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고, 우리 한 80여 명 되는 그 이제 그 국내외 이렇게 목회자들 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너무 수준급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뭐 식사 하나부터 이 간식 하나, 뭐 교회 하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아주 수준 높게 너무너무 여러분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도 이제 잘 보내고, 화요일도 잘 보내고, 이제 수요일도 이제 이렇게 뭐 오전 또 오후까지 이제 잘 보내고. 그런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면은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검사를 하면 이제 저녁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일 오전에 가서 이제 PCR 이제 검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PCR 검사를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 딱 끝나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되고 제가 이제 강사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녁 딱 먹고 난 다음에 PCR 체크를 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고 이제 자가격리 다 하고 갔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슈퍼항체를 가졌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주 뭐 너무 최고로 널널하게 이제 지냈는데 제가 딱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호텔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때 이제 혼자 지내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오전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관광 있는데 그거 다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호텔에 딱 여러분 갇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오려면 이제 주일도 섬겨. 제가 오늘 이제 벌써 3주째 제가 이제 그 3주 만에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섬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있는 이제 우리 주니어 주빌리가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와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방법은 이제 또 검사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했는데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 계신 우리 그 이제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태국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걸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 검사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또 저녁 때 하니까 또 음성 나왔어요. 아침에 또 하니까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공항 가가지고 검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공항에는 또 돈을 비싸게 받습니다. 250불이나 받아요. 검사해 주는데. 딴 데는 공짜인데. 그래서 공항에서 딱 검사를 했는데 또 양성이 나왔어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제 친구가 이제 라이더를 해줘가지고 이제 다시 공항에서 숙소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태국에 있는 이 신상태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시면 태국으로 가셨다가 들어가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태국은 그걸 검사를 안 해요. 미국도 검사를 여러분 안 합니다. 그냥 프리하게 패스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한국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규정이 그때 바뀐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시애틀이 뭐 하루에 그 이제 숙박을 하려면은 한참 관광객들이 많이 오래가지고 뭐 한 $300는 줘야 이제 그 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한번 뭐 움직여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델타를 이용을 했는데 델타 비행기는 바로 이제 이 방콕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 시애틀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LA로 갔다가 LA에서 김포공항으로 왔다가 김포공항에서 다시 방콕으로 갔다가 방콕에서 검사를 맡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도착이 언제냐? 월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 뭐 움직여 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국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던 비행기는 이제 뭐 이제 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델타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LA 이제 공항으로 가서 마침 이제 이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이제 델타가 했지만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간다리니까 그 인천에서 그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는 제가 이제 그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이제 비행기 티켓이 인천까지만 오기 때문에 그러면 방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560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7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물어야 되는 거니까 저로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그 이제 안내하는 그 이제 자매가 그러면 여기 근처에 가가지고 LA 근처에 여기 보면 이제 검사하는 데가 24시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거를 갖다가 검사를 받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LA를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를 여러분 하고 오겠어요. 이게 아주 막 난감한 여러분 이런 좀 이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었고 그리고 자가격리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코로나 걸렸고 자가격리를 했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40일이 안 지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 PCR 검사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그런 증거가 있냐? 그래 보니까 마침 우리 보건소에서 보내준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게 뭐 기록해가 있는 거 이거 다 체크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사 안 받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애틀에서 알았더라면 거기에서 검사도 안 받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뺑뺑이 안 돌고 그냥 올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마침 그래도 LA에서 이거를 알아서 거기서 금요일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가지고 주일 새벽 5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규정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헤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았더라고 한다면 제가 검사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 하나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헤매냐는 거예요. 저야 뭐 며칠 이렇게 헤매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지만은 며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하는 걸로 끝나버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가 주목하라고 그러는지 아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비싼 경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또 그 화요일 날도 또 이 박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시애틀에 그 워싱턴 주에 주빌리 섬기시는 그 이제 총무가 강사가 바뀌어서 내일 수요일 저녁에는 메인인데 춘천에 우선 이 불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다 오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설교도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붙들어 준 게 큐티였어요.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저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또 이게 뭐 사실 저 혼자면 괜찮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제가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상황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내가 LA를 언제 가봤다, LA를 갔다가 인천에 왔다가 방콕 갔다가 검사 받았다가 다시 거기서 또 괜찮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가이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알아서 그냥 다 이거를 처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고,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속에서 냉철한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말씀 따르고 생활 따르고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여러분 내 현실이고, 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지혜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애틀이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자연도 좋고 경관도 좋고,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촌이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촌 같은 이런 돈이었는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몰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고, 자연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거기 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상하게 가다가 보면 뭐가 이상한 냄새, 한국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마약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길거리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추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화려한 도시고 빌 게이츠 재단이 있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 또 그것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이 좋은 것들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뜻을 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제가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마크조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동부가 DTS였는데 우리 주니어 주빌리의 3일째 강사라는 마크조인데, 마크조는 그 속에서 이제 그 이민자로 갔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고, 아내는 성공한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우리만 이것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이게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게 하고, 하여간 뭐 귀한 사역들이 많은데, 8월 27일인가에 보니까 잠실 경기장, 주경기장을 빌려놓고 거기에서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형 집회를 하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빌리려고 하면은 돈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5억이나 돈을 들여야만 그거를 빌려주는 거야.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마크조 선교사가 어떻게 누가 후원자를 통해서 1억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넣고, 또 두 번째 1억을 해서 넣고, 이번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해놓고 우리가 모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함께 해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2억을 후원을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헌신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헌신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하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귀해. 하나님께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그 두려운 현실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걸 어떻게 해치고 나아가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보는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게 가능했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게 가능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가능했습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요, 이 현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10분을 묵상하고 20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또 이렇게 묵상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따라 여러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너무 많이 이걸 느낀 거예요. 작은 규정 하나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러나 늦게라도 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서서 제가 새벽 5시에 도착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을 하고 우러나자로 집중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귀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벽을 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영상 띄워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겁먹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름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 하루에 15분이라도 좋고, 여러분 다 돼 있어요. 뭐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돼요. 읽는 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다 녹음해서 들려줘요. 듣기만 해도 돼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그런 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규정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면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가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번에 참 큰 소득은 신학교 때 같은 동기였던 친구가 그곳에 가서 시애틀에서 미국 간 지는 30년 됐지만 시애틀에서는 20년째, 올해가 2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가정교회를 이제 이루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주빌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있지만 우리 자기 교회 또 요 목장 이런 거에 아주 좁은 소견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크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또 이것이 열방의 선교와 함께 연결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이게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이 친구를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걸 나누게 된 게 얼마나 큰 여러분 감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 문제, 이 사회, 나라, 민족, 열방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그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는데요.